우리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 7명의 이 집사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썼고요. 이 집사들은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 가운데 사도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이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그냥 무의미하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이끌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과 이 사울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 다메섹은 고대의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당시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유대인의 정착촌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피난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은 제일 빠른 코스로 가면은 약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학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 걸음으로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정도 걸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날씨에 일주일 이상 걸어간다는 것, 자기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한 번, 두 번 있을까 할 만큼 그런 일인데 사울은 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 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이 혹 무슨 잘못을 하면은 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법적 문서를 가지고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 얼마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여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 죽이면은 떨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요.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죄의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그런 숨을 가피하면서 남들은 쉬고 있을 그 중동의 뜨거운 그 낮에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는 22장과 26장에 반복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은 정오입니다. 낮 12시라는 거죠. 너무나도 뜨거워서 아무도 밖에 있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는 그때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 뜨거운 낮에 쉬지도 않고 숨을 내쉬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만남을 하십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사울은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가던 방향을 멈추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2번 부르는 경우가 약 15번 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로 들어서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극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2번 부르셨는데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다가오자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부르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를 때 우리가 같이 보았듯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하실 때 이렇게 2번이나 부르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가려고 다메섹을 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이름을 다급하고 간절한 그런 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도가 중요할까요? 빠르게 가는 속도가 중요할까요? 어디로 가느냐? 그 방향이 중요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2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아가면 그것조차 허망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방향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면서 잘못된 생각, 자기 생각으로 꽉 차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시며 되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기철아 기철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왜 네 생각대로만 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을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는 방향인지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가는 길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수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보다 더 강한 빛과 음성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셨죠. 사울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어두운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사울 앞에 나타났던 이 빛은요, 이 세상을 밝혀주기보다 먼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자신의 옛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보니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으로 악한 생각이 가득 찼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방해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시커먼 모습을,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화가 폭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내 못난 모습을 보는 이 시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참지 못하면 예수님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실 때 빛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잘못된 길로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악 덩어리이다, 구제불능의 사람이다, 더러운 냄새 나는 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변화의 순간입니다. 사울은 이 빛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 사울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일부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쟁이들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지금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살아왔던 그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괴롭히느냐 라고 말하셨는데, 네가 왜 내 사람들, 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느냐, 내 교회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그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셨어요. 성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 예수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밥 한 끼를 같이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손을 잡아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 옆에 계신 이웃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듯이 옆에 계신 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은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도울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맡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예수님의 그릇이다. 또 16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사흘 동안 앞을 못 보던 사울은 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 눈에서 비늘같이 것이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늘이란 이 헬라어 레피스라는 것은요, 물고기 비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색안경, 선글라스를 끼면은 우리가 그 색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검정색이든 노란색이든 푸른색이든 그 색깔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마치 선입관이 있듯이, 또는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이해해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사울은 율법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그 눈에 잘못되게 끼어 있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비늘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헛된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기는 다를 수 있고 그 두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비늘 같은 것이 우리 눈에도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안수집사,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정상이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을 쳐다보시겠습니까? 그 눈이 어떤지요? 어떤 분은 너무나 많은 것이 끼어서 좀 뿌옇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를 기도케 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서로 배우자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의 눈에 끼어진 그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변화가 생겼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나플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 위를 향해 본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된 거죠. 16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게 되는데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회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회당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야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울은 이렇게 외치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그 어떤 사람에게 잡혀갈지도 모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의 구원자셔 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이제 율법이라는 그 생각력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진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요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153 감사 운동을 하는데요. 감사라는 것,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요,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셨고요,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었던,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오셔서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자의 복음에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다 가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강하신 빛으로 나의 모습을 밝혀주실 때 나의 더러운 생각과 악한 계획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한 반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